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제 소속 목사로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또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부탁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뭐 워낙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굉장히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기독교 내에서만 인물을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처럼 그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많은 위인이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인들은요 사실 자신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영토를 확장한다라든지 그러면서 많은 생명을 사실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위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죠. 이러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를 우리가 한번 한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복음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동참해야 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있는가? 바로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은 다른 길도 있느냐? 사도 바울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오든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 함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이 복음은 바로 어떠한 것도 있냐면 바로 우리가 현재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유익한 유익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몇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뭐 우리가 전체는 다 살펴볼 수 없지, 볼 수는 없지만 그 몇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추려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그 핵심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가 하나님이시나 하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당하신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고 주님 때문에 삶을 살아라 하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삶, 우리가 전체 읽진 않았지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2장입니다. 2장의 12절 말씀서부터 해서 우리가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했는데, 근데 제가 1장을 쭉 보니까 1장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할 때, 문안 인사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 예수의 종, 자기를 복종시킨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를 이끄는 당시에 굉장히 교회를 이끌고 또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의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자신이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내가 가진 어떤 이기심과 어떤 동기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너희가 복종해라. 왜 우리가 이것을 없애야 되는가? 우리가 왜 마음을 비워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비로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낮아질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내 소원함이 바로 그분의 뜻이 되고 내 소원을 이루는 이가 바로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 해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가 되고요. 우리가 삶을 존재하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 보고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말씀, 3장 말씀, 4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너희 안에 있고 그것을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할 때 14절 15절에도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아래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동기보다는 그분을 더 드러나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성공하는 데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변에 이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교회사 교수입니다. 역사신학 교수인데요. 그런 분들을 저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끝나기만 하면 다시 연구해야 되고 수십 명, 수백 명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느낀 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 때 그분의 삶은 세상이 볼 때에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세상이 볼 때에는 어떤 풍성함이 없고 세상이 볼 때는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축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삶하고 돈을 위해서 삶을 사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돈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삶을 사는 분들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지금 기억하기도 싫어해요. 그분이 누군지도 알기 싫어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광성 중고등학교를 제2의 창학을 한 존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 평양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지 못해서 그분을 제가 이제 비로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광성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서 그분의 묘지를 찾으려고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게 한 15시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의 묘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15시간 걸립니다. 차로 이동을 해야 됐거든요. 1000km를 차로 더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분의 묘비를 찾으러 우리가 다 발걸음을 찾으러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도착해서 피곤할 텐데 좀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쭉 가는데 처음에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선교사님 묘지에 딱 발을 들이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설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추모 예배도 드리고, 아무도 불만이 없고 다 마음에 감동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어떤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고 사도 바울의 본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등하거나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또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낮추시고 그냥 우리를 별 볼 일 없게 그 자리에서 희생하는 존재로 만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저희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2장 7절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낮추고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바로 두 번째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냥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기도의 능력이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떠한 곳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많이 가져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삶을 살아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자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산다 그럴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어떤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행하고 명상하는데 왜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오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임했고 빌립보 교회도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한 여러분들 그 13절을 보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에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경쟁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 보면 세상이 주는 능력으로 삶을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이루는 삶을 바로 그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능력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4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 때에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는가, 바로 우리 삶을 축복받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삶에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이기심, 나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빛이 돼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과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움과 유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동기와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이뤘던 삶은 지금 되돌아보면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우리 삶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복종하여서 그 복종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소원함을 이루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오늘 18절 19절에는 영광이 있고 또 풍성함이 있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힘쓰는 자들이 되실 줄, 여러분들 그렇게 각오하는 한 주가 될 줄 제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도 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 놓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놀라우게 지금 준비해 있고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저는 삶을 살면서 제가 사실 모태신앙으로 삶을 살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제 위로 누님만 2명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딸 둘이 있으니까 낳지 않고 그냥 목회를 계속 하시려고 그랬는데 목회지가 그때 좀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뀐 목회지에 가셨는데 그곳 권사님 집사님들이 옛날 분이신가 봐요.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 왜 아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는 딸 둘이면 충분하고 더 이상 이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님 올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랬대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언제부터 기도했냐 여쭤보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했대요. 40일 전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참 무모하시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자녀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배가 차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 이제 어찌저찌해서 낳게 되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해서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태어났고 또 실제로 아기가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계속 그 노래도 시키고 돈도 주면서 씨름도 시키고 아무튼 권사님도 저를 데려다니면서 목욕탕도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요 근래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제 삶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존재였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가만히 보니까 주님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때문에 또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머리를 아둔하게 하고 좀 뭔가 좀 둔하게 하고 느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삶을 또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삶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했고 구원받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축복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가 한 3분 정도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삶을 비추면서 함께 3분 정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일날 당신의 또 예배를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찬양했고 당신께 기도를 했고 당신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당신의 뜻을 또 당신의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